네, 오늘은 순금등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계속해가지고 성소의 기구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코 이제 쉬운 내용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의 내용을 접목시켜야 된다는 것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묵상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날 성막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성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성소의 기구들을 우리가 뭐 여러분 굳이 알아야 되냐, 무슨 제사법이나 의식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될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들. 정금등대, 순금등대를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아니에요? 굳이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굳이 알아야 되겠다면 제가 오늘 얘기를 할 텐데, 성경에 있으니까. 저분 항상 콕콕 집어서 얘기해가지고 내가 아주 반박을 못하게 하셔. 맞아요.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일단 이 말씀의 숲을 그리고 시작하죠. 항상 쉽게.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정금등대를 접근할 것이냐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금등대는, 순금등대는 성령의 조명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이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 성령의 조명을 상징하는 게 순금등대. 이 옛날에는 정금등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성경을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라고 해가지고 순금등대라고 바뀌어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헷갈릴게. 순금등대로 왔다, 정금등대로 했다. 그게 그 소리라는 거 이해하시고. 여튼간에 지금 그래서 이 순금등대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조명.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과연 우리의 믿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키자면은 믿음으로 살기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변치 않을 수 있느냐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된다고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그 수단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비추심, 성령의 인도하심.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이제 우리 밑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우리 성소 안에만 보더라도 우리 지금 나눠드린 그 지도들 보면은 거기 성소의 안에 들어가면은 입구 쪽에서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왼쪽에는 뭐가 있죠?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입구로 봐서 오른쪽부터 해야겠다. 오른쪽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떡상이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뭐가 있죠? 순금등대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가 분향단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합시다. 떡상은 뭘 상징한다고요? 지금 이게 성막이기 때문에 알레고리적인 해석, 은유적인 해석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신앙과 적용을 시켜야 되기, 접목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 이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오늘날의 신앙과 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접목을 시켜서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떡상은 뭘 상징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성경 말씀을 상징하죠. 그리고 순금등대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이라고까지 붙여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향단은 뭘 상징해요? 기도를 상징해요. 예배, 기도.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어떻게 연결됐냐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냥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출애굽기 25장 37절을 보세요. 37절.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보세요. 이 순금등대를 만들고 난 뒤에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등잔 7을 달아서 그것을 어디를 비추라고요? 앞을 비추라고요. 앞이 어디예요? 떡상이죠. 떡상을 비추는 거예요. 이 순금등대가 비추는 곳이. 자,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된다, 풀이되어야 된다가 되죠.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베드로서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단들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조명의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죠? 할렐루야. 자, 본문 잠깐 적어놓고 출애굽기 30절 가보세요. 30장 가보세요. 30장. 요거부터 그림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30장 7절 8절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이제 분양단에다가 분양을 할 때 아론이 분양하는 모습이 이 순금등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치며. 보세요. 지금 분향단에서 이 향을 피울 때, 불을 피울 때 그걸 언제 피우라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순금 등대의 불을 정리할 때, 불을 피울 때. 이해하셨죠? 그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향단의 향을 사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기도를 네 마음대로 해라. 성령 중에 조명 가운데서 해라. 어느 거예요 지금? 후자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기도는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여야 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순금등대는 성령의 조명으로 상징되는 동시에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서도 가장 그 생활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뭐예요?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큰 이 그림으로 가지고 오늘 본문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초신자가 아닌 게 감사해요. 초신자로였으면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다 졸고 있겠죠. 저 목사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성령의 조명은 뭐고, 뭐 부상단은 뭐고, 나하고 전혀 살기도 아파 죽겠는데 말이야. 그러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이 초신자가 아닌 게 감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순금등들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5장 31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말씀을 시작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되. 첫 번째 보세요. 이 등잔대의 재료예요. 뭐라고 했어요? 재료를 순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순금으로. 그죠? 예, 이건 지웁시다. 그죠? 순금으로 만드는데, 자 3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 때 얼마나 들이라고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예를 들어서 달란트 한 달란트가 약 34kg 정도예요. 무게가 34kg. 금 34kg이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 34kg라면은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죠. 자, 제가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금 시세로 계산해 봤어요. 1kg에 약 요새 금 시세가 8,200만 원 정도예요. 금 시세가 1kg에 8,200만 원이니까 곱하기 34 하니까 28억이 나와요. 아싸 28억 아싸. 여러분 꽤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시작부터 이제 돈 얘기하니까 여기 정신이 바짝 드는구나. 아주 그냥 28억이라는 돈으로 들어갈 정도로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값어치가 아주 세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순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값비싼 값어치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금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항상 믿음이랬죠.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변치 않는 믿음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순금이 이 순금 등대, 정금 등대에서 사용되는 그 재료로 쓰였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의 특징을 가진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게 사용된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신앙과의 적용점을 찾는다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 이유는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가 된다고요. 이렇게 나가볼게요.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세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변치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잖아요. 환경이 좋을 때는 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어려우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을 꾸준히 변치 않게 정금과 같이 유지할 수 있는 것. 욥처럼 뭐 우리를 믿음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내가 아니 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이 머리는 그대로 가지고 과거로 타임캡슐을 타고 과거로 갔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대박 아니겠어요? 옛날에 나왔던 그 드라마 뭐죠?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얘가 이제 과거로 가가지고 어느 주식이 오를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오를 주식들 가장 그 싼 값으로 그냥 대량 매수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죠? 부자가 되잖아요. 아, 나도 그런 거 한번 좀. 야, 대박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그 과거로 가면 그런 게 대박이겠죠. 근데 이건 세상적인 거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시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과거로 갔다고 치자고요. 이제 질문할게요. 바벨론 포로기 바로 이전, 바로 바벨론의 포로기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되기 바로 직전의 시대로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재능을 주셨다고 했을 때 거기서 부와 명예와 어떤 권력을 추구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선지자들처럼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회개하라 이것들아 하면서 아주 사람들한테 욕을 쳐먹는 그런 아주 비참한 운명을 살았지만 예레미야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살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 그래도 전자예요? 대단하시구만. 아주. 물론 나도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건 좀 아니지, 그죠?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야 전자로 살겠지만은 그 뒤에 여러분들 그 가진 재물들 다 바벨론한테 뺏길 거 알아요, 몰라요? 귀족이고 왕족이고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바벨론 끌려가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거기서 돈 가지고 내가 움켜나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그때는 뭐가 지혜로운 삶이에요? 에레미야 같이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고요. 예? 자, 이 적용을 시켜봐야겠네. 이거 의심스러워서. 자, 노아 시대로 갑시다. 그래. 그러면 자, 이 사람들아, 노아 시대로 갔어요. 우리가 노아 시대로 가서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노아 말고 또 우리는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노아 시대에 갔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거기서 그래서 엄청난 부자도 될 수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다 이룰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살 거예요? 아니면 노아 시대에 갔는데 그런 엄청난 재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실 거예요? 아,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가네.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실력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쓸어버리는데 그걸 모르면야 거기 속에서 내가 뭐 나의 영웅담을 만들며 살겠지.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곧 쓸린다는 거. 거기서는 뭐가 최고예요? 방주 지어서 살아남는 게 최고라고요. 안 그래요? 뭔 얘기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일들이 보세요. 그런 선지자들이라든가 노아라든가 그런 일들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느냐고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고 에레미야가 어떻게 그 시대 속에서 전부 다 세상의 그 어떤 향락에 빠져서 살 때에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냐고요. 성령의 조명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좀 이해를 하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산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아유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감하고 고민되는데 우리가 천년 뒤에 살다가 온 미래인이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천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지 않겠어요? 이 시대를 사는데 여전히 여러분 노아 시대에 물질만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기 직전인데도 그 쾌락만 추구했던 그들처럼 그렇게 살겠냐고요. 안 살죠. 이해하시겠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조명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영적인 안목을 넓히죠. 통찰력을 주죠. 그러니까 현실에 매몰되어 살지 않게 하시죠. 더 큰 나라가 있고 더 큰 세계가 있고 더 큰 목적이 있고 더 큰 꿈이 있고 비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넉넉히 현실을 살아날 힘을 주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쉽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에레미야가 고생을 안 했어요? 아니요. 그 시대 에레미야 같이 고생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비참했죠. 다 미움받았죠. 한 사람한테 미움받는 것도 힘든데. 그럼 노아는 안 그랬어요? 노아는 더 했죠. 안 그래요? 왜 예수를 믿는 게 살기 좋고 편하고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주어지는 그런 흔들리는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더 큰 나라를 보고 더 큰 세계관을 가지고 그 더 큰 곳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간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여러분들 다른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31절 다시 봅시다. 이 순금둥대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재료는 순금이고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자, 만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 뭐라고요? 쳐서 만들어라. 그죠? 순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쳐가지고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치다는 게 뭐예요? 연단이죠, 연단. 그러니까 성경의 조명하심 안에서도 늘 연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발표했죠. 너희들은 뭐예요? 영광이다. 소금이고 빛이다. 우리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들 성씨에다가 이영광, 구영광, 양영광, 발음도 어렵다. 손영광, 김영광 다 이렇게 넣어야 돼요. 영광. 이해했죠? 우리 이름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게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거 여러분들 우리 속에서 늘 빛으로 소금으로 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그냥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죠. 내 본능적 육신의 어떤 본능은 뭘 쫓아가죠? 육의 생각이죠. 땅의 생각을 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본능 속에서는 세상 것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 조명하심 안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쳐서 만든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한 덩이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연결했다고요. 그 밑판부터 줄기장, 꽃받침, 꽃까지 다 한 덩이로 두 번째는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말해야 돼? 연합을 했다고. 연합됨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연결해서 만드냐면은 이게 이제 기름이 다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을 때, 한쪽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게 다 연결되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등잔 때 보셨죠? 이게 7개예요. 그죠? 앞에 그 등잔 되는 7개예요. 등잔은 7개인데 거기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불을 하나하나 붙여야겠죠. 그런데 불을 붙이고 나면 그게 연결되어서 기름이 같이 계속 공급되어서 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두에게 이 빛이 함께 비춰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상징하는 게 성령이거든요. 성령. 그래서 이 원리는 오늘날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연결되어 간다라는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죠?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하는 말이 뭐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너희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됨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성령의 조명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각각 다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목적을 가지고 다른 어떤 그 지향점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하나됨으로 간다고요. 같이 간다. 그걸 통일성이라고 하죠. 획일성은 아니에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그래서 단어를 여러분들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각각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거기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하나됨으로 세워가죠. 그래서 지체의식이라고 말하죠. 신약에서는. 지체가 각 몸에 각 지체를 가졌지만 그 지체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에 같이 있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됨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어떤 면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보세요. 너와 나의 다름이 있어요, 없어요? 다름은 있죠. 우리 다른 게 틀린 게 있죠. 왜 없어요? 있는데 그걸 가지고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다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경고하는 거죠. 우월 의식까지 품는 것도.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차별이 없어야 되죠. 세상에서 말하는 차별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차별성.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울에게 혼을 났나요? 니들은 누구는 개바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왜 그랬냐고요? 왜 그게 분당이 났겠냐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니들보다 낫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니들보다 크다라는 것에서 왔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왜 주어졌냐고 하냐면 은사장 12장 뒤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장이죠. 왜 그게 나오죠? 니들 은사 준 목적을 잘못 알고 있다.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하는 거다. 사랑은 뭐 때문에 주어지는 거야? 하나 되기 위해서. 같아지려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라니까요. 아멘? 긍휼이라는 걸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그 높은 데서 동정해가지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아래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돕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같은 존재로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식으로 사랑하시지. 부모가 마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까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 이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에 따라가야지.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에서 가장 뭐랄까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없자는 얘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2절 시작.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며. 자, 이제 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기준 사진 참고하세요. 그죠? 이 등잔이 기둥, 그죠? 등 줄기가 있고 거기에 옆으로 양쪽으로 3개씩 나와가지고 이게 7개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합쳐서 이 등대의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등잔이 몇 개냐면은 7개예요. 7개. 그죠? 그래서 3, 3 합해서 6. 그다음에 가운데 원줄기가 하나 해가지고 6이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등대는 뭘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7이라는 게 완전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신앙을 세워갈 때 완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이건 이제 쭉 읽읍시다. 이제 살구꽃으로 모양을 만들라는 내용이에요. 3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잇꽃 가지에 살구꽃 형상과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적꽃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과 같게 할지니며. 그러니까 뭐냐면은 살구꽃 형상의 모양을 각각 등잔대마다 6개를 하잖아요. 그 3개씩 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34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성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자, 등잔대 줄기예요. 그러니까 원줄기 가운데, 가운데 핵심 줄기에는 등잔대 꽃에 살구꽃 형성의 잔을 몇 개, 꽃받침을 몇 개, 꽃과 잔을 4개 하라고 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살구꽃 모양의 꽃받침과 잔이 이렇게 해가지고 총 18개 더하기 4개 해가지고 22개의 이 살구꽃 모양 꽃 형상의 꽃 등잔 꽃 받침이 지금 이 정금등대, 순금등대 모양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순금등대 모양 자체가 어떤 모양을 형상화한 거예요. 지금 살구꽃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모양에서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35절 읽읍시다. 시작.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줄기에다 이제 계속 2개씩 두 줄기 밑으로 꽃받침을 3개씩 달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꽃받침이 각 줄기마다 3개씩 달리게 됐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등잔대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세 번째 모양은 뭐라고요? 그래서 살구꽃 모양으로 만든 게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살구나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본문이 어딜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성경 실력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야곱이가 꿈을 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려고 양들 얼룩얼룩 갖고 아롱진 것들 낳게 하려고 우물가에서 물 먹을 때 이 야곱이가 했던 게 뭐냐면은 그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나무 껍질들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놨잖아요. 그때 이때 벗긴 나무 중에 하나가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겉과 속이 색깔이 확 달라요. 그러니까 겉은 시커먼데 속은 하얘요. 그러니까 조금씩 벗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들 특징이다. 얼룩불룩한 거야. 그래서 얼룩얼룩한 무늬를 보게 했다고요. 그때 등장한 게 살구나무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살구꽃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샤케드예요. 샤케드 한번 써줄게요. 샤케드. 그래서 이 샤케드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모양은 살구꽃 모양하고 똑같아요. 모양은 살구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원어적인 그 의미로 보면은 이게 아몬드 나무의 일종이에요. 아몬드 나무의 일종인 꽃을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아몬드 플라워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감복숭아 꽃이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여튼 그래서 살구나무에서 핀 꽃이라고 우리 그 꽃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라는 거 이해하는데 원어로 봐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샤케드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잠에서 깨다. 이게 그 다음에 파수꾼의 의미가 있어요.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잠에서 깬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이제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살구나무는 살구나무지 않죠. 이 지금 샤케드라고 얘기했죠. 이 샤케드도 살구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과실나무 중에서 제일 빠른 1월 초에 꽃이 피고 2월이 되면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예요? 겨울이 지난 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이 샤케드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매화도 그렇죠. 매화. 그런 것과 비슷해요. 모양도 비슷해요. 매화꽃하고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샤케드가 첫 번째 상징하는 게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꽃 의미가 여러분들 신기하죠.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성령의 조명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성경에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 처음 들으니까 뭐 신기하죠. 어쩌겠어,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보세요. 내가 떠나가야지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얘들아.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수가 없어. 내가 떠나서 내가 가고 난 뒤에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래서 그가 너희들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같이 간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그 증인의 자리가 뭐로부터 시작되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했죠.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했죠.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아무리 그들이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입을 열라고 했어요? 닫으라고 했어요? 닫으라고 했죠. 이해하셨죠? 같이 가요, 같이.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샤케드로부터 와야 돼요. 그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부터. 교회의 시작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의 부활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부터 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왜 모였죠? 여기 교회 왜 나왔죠?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이거 부정하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으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몹쓸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왜 설교를 하고 있죠? 목사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맞죠.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아멘. 아멘. 이게 있어요. 교회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를 증거한다고요. 그게 함께 간다고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두 번째, 그 다음에 파수꾼이죠. 이 샤케드가 가지고 파수꾼이라는 게 뭐예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의 수호죠. 말씀의 수호. 말씀을 지키는 일도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이런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자기가 좀 깨달은 것 같고 어떻게 가죠? 2단으로 가고 4단으로 가고 5단으로 가죠. 안 그래요? 자기가 다 조금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 인간들이 다 가는 게 2단이죠. 자기가 좀 배웠다고, 신령한 것으로 배웠다고 하는 게 2단이죠. 여러분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그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자, 확인해 봅시다. 본문 접어놓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네. 뭐 이거 막 제자반하는 기분이네요. 막 여러분들한테. 어쩔 수 없어요. 뭐 배울 건 배우고 해야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자, 보세요.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나 보세요. 베드로서 1장 19절로 22절까지 읽읍시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자 보세요. 이제 좀 말씀을 해석해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샛별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죠?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 확실한 예언이 곧 성경이죠. 성경이 우리를 조명하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등불이 보세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잘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이 샌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예수의 재림을 가리켜요. 그것까지 오늘 다 얘기하려면 시간은 없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너희들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샛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기 전까지 너희들이 뭘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너희 마음에 등불로 삼고 사는데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예언이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이해하셨죠?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는 게 곧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예수가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뭘로 버티실래요? 여러분들의 강력한 의지와 신념 가지고요. 한번 버텨보십시오. 얼마나 버티나? 안 돼요. 우리의 의지와 신념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을 해서 내가 이 신앙 가지고 내가 한번 독야 청청하리라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아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내 의지는 아무 온데간데 없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죠. 늘 우리의 꺾여져야 되는 게 있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 할렐루야. 자, 넘어갑시다. 이제 마지막 정리합시다. 출애굽기 25장 37절, 38절 읽읍시다. 37절, 38절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물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자, 이제는 뭐냐면은 부속품들이에요. 부속품. 자, 이제 부속품들이 나오죠. 이 부속품들을 다 어떻게 만들라고 했어요? 이것도 다 순금으로 만들어라. 부속품도 순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똥 직회, 쉽게 말하면 불직개와 그 불똥, 그러니까 쉽게 치우는 거예요. 그런 그릇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타고 남는 그 재들 있잖아요. 그거 치우는 게 뭐 중요해요, 그게. 아무걸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뭘로 만들라고요? 순금으로 만들어라. 왜 그렇게 한다고요? 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사역들, 성령의 조명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직분들은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 돼도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안에서 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귀하게 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느 것 하나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다 같아요.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 속에서는 더 삐까뻔쩍한 걸 원하죠. 더 폼나게 하기를 원하고, 더 어떤 이벤트가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좀 더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죠. 아니라고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구약의 마띠다 얘기를 가끔 하죠. 구약에 나오는 역대상 9장에 나오는 이 마띠다는 전병 굽는데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나오는 이름이 마띠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귀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그 역대상 9장의 배경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 그 스룹바벨 성전이죠. 허름한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허름한 성전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데, 사실 할 맛이 안 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는지, 거기에 성전 지키는 문지기의 이름부터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이름이 뭐냐면 이 전병 굽는, 거기서 전병 굽는 마띠다라는 이름이 나와요. 전병을 얼마나 열심히 걷으면 여러분 그 이름이 기록됐겠냐고요. 귀한 이름이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 식당 봉사한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늘나라에서 상금이 얼마나 클지 나는 예상을 못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상금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들 아세요? 알면 다 하겠지, 모르니까 안 하지. 우리가 그렇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 사도 바울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의 서신 속에서 무명의 영웅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볼 때는 무명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보다 큰 상급을 누리는 자들이 없을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읽읍시다. 39절로 40절 시작.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예,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이 세게 했다면 사과드리고요. 센 말은 다 잊어주세요. 원래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는데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거칠어진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니까 성령이 자꾸 다그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다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를 다그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 똑바로 정신 안 차릴래? 너 똑바로 목회 안 할래? 너 교인들 똑바로 안 돌볼래? 그러는 말씀처럼 들려가지고 오히려 제가 더 말씀이 세게 나갔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소의 기구 가운데서 순금 등대를 다루었습니다. 보세요.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해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기구들, 심지어 하나하나 불똥지게 만드는 것까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그 양식에 벗어나지 않게 만들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성막의 모든 내용들의 신적 기원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모세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어떤 조직과 체계와 질서를 만들어서 자기 밑에 줄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의식이나 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자기가 좋으나 싫으나 한 거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가 가장 큰 특징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그런 큰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의 역할이 너희 속에 주어져 있음을 너희들이 상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늘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 부담감이 있어야 되죠. 그 믿음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늘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치 않게 된다고. 자, 내일 일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벌써 이제 흔들리죠. 내일 일만 생각하면 내일도 또 일하러 나가야 돼. 내일도 또 뭘 해야 돼. 내일도 또 뭐 하여튼간 할 것 잔뜩 생각하면 벌써 이제 마음이 흔들려요. 1000년 뒤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니까요. 아셨어요? 1000년 뒤에 왔어요. 우리가 1000년 뒤에 우리 미래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땅이 어떻게 갈지를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노아가 잘 버텼잖아요. 그죠? 네. 아멘. 네. 이사야도 잘 버텼고 에레미야도 잘 버텼어요. 우리도 잘 버텨야죠.
우리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